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에 온도와 압력이라고 되어 있죠. 가령 스프링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만 지나치게 잡아당기면 그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죠. 한계, 곧 임계점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치 않겠다고 하시죠. 그들의 죄악이 임계점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서치 않겠다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엄마가 동생을 회초리로 때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는 형에게 더 이상 말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과 진노하시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듣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라는 뜻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그들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고 27절, 28절에는 순종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지 않았고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듣지 않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질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가 된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24절의 완악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회복의 임계점, 용서의 임계점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24절 말씀, 그들이 그 등을 내게로 돌렸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했어, 이것이죠. 한마디로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배신에 대한 상처가 언제 가장 클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한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하시죠. 이를 표준 새 번역에서는 무슨 제사든 고기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젠 내가 그것은 싫다는 거죠. 위선적인 제사와 제물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위선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니까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삶에서는 순종함이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자기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백성들에게 이 예배가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안심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전혀 없는데 주일에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는 됐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제사와 제물을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정에서도 늘 불순종하고 속 썩이는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 전에 그 삶을 고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경고는 이미 약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서 1장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이 구절도 역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시대에도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하면서도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혼합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회개를 외치게 하셨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등돌림, 곧 배신은 지속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를 보셨습니까? 바로 이 백성과 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리고 내 백성은 기뻐하시거나 적어도 진노하지 않으실 때 쓰이는 호칭이죠. 그들이 말씀을 청중했다면 내 백성이 되었을 텐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을 터인데 지속적인 배신으로, 불순종으로 그 은혜를 상실했고 이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들을 것이며 순종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감정은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나 죄악의 유혹 속에서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불같은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즐거워하고 또 기뻐한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어떠한 청중의 열매도 없는 위선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서 그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명제를 상실한 결과였고 결국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가 되므로 고난 중에 있든 죄악의 유혹이 다가오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만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성전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동반되는 진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만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만한 참된 복된 삶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